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수전절에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모두 모인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묻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밝혀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들을 때 참담하다라는 신성모독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황당하죠. 그냥 자신이 메시아라고만 해도 황당한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리고 동등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비겁해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겁니다. 어디로 피하시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제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베레아에 계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사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어떠한 전령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태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편지를 전해받은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편지를 보냈겠죠.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걱정이 들겠죠.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과 같이 돌 맞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거리상으로는 베레아부터 지금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거리면 가요. 베다니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가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면은 예수님 또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할 텐데 설마 가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병들 죽게 된 사람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또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만 고쳐지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거기까지 안 가시고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가지도 않으셔요.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사랑이 식으셨나? 아니면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가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이틀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성경학자는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시체 썩는 날짜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죽으면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살리신 게 이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한 번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도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마태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임팩트가 확 와닿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했을 때 아마 부모들은 옆에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설마 죽었겠죠? 아니 아팠다가 나았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살아날 때 주변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과부니까 엄마밖에 없겠네. 엄마하고 주변에 있는 이 친척들하고는 알겠죠. 죽은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죽은 척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똑같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나사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은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걸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도 창세 이전에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소경이 눈을 떴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알려주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될까요? 요한은 여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는 완전 다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지금 가실 수 있어요? 지금 가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자, 만약 나사로가 죽는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까요? 아마 소문이 그렇게 났을 겁니다. 나사로가 둘이 짜고 너 죽은 척에 야 좀 이따가 일어나? 그랬더니 너 일어나야 된다? 짰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죽은 척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연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상황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식구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연주, 오늘도 연주 엄청나게 아름답게 했지만 연주가가 있어요. 근데 이 연주가가 막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막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이 탁 막히죠. 왜 멈추지? 무슨 일이나? 악보를 잊었나? 잊어버렸나? 잃어버렸나?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연주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더 우울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연주를 멈췄습니까? 그때 그 연주자가 한 말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어딘 줄 압니까?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입니다. 그 쉼표일 때 그 쉼표의 그 쉬어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욱더 웅장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해준다는 거죠. 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쉼표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렇게 쉬어가게 하시죠? 내가 주여 주님을 찾았을 때 내가 힘들었잖아요. 내가 아팠잖아요. 내가 시련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뭐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프다든지 엄청난 질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 가족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 내가 외쳤잖아요. 도와달라고 외쳤잖아요.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고쳐달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어디가 계셨어요? 다 이렇게 묻거든요. 오늘 그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거든요. 지금 편지로 받으셨어요. 아예.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까? 태어났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해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수능 잘 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갑니다. 그 다음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갑니다. 좋은 직장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도 벌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자녀를 낳았어요. 또 자녀가 또 공부 잘해서 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키우고 대학 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무한 반복이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게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오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위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임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리즘은 그냥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처럼 보여요. 근데 그 프리즘을 놓고 거기에 빛이 통과하게 되면요, 빛이 굴적이 됩니다. 굴적이 돼서 벽에 가서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쫙 펼쳐집니다. 그때 아름답거든. 자, 그냥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굴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굴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삶을 극적으로 몰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최후가 아닙니다. 그 굴절을 통해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부모님도 뭐 신앙생활하고 막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삶 계속 망해.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 그러더니 기도할수록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모님도 이혼도 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때부터 청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때부터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뭘로 짓냐면 본인의 활동명, 가수로서 활동명을 다비로 짓습니다. 다비. 왜 다비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답이다. 하나님 답이 아니고 내가 답이다. 왜 답이에요, 답. 그러면서 자기는 꼭 성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걸 부인하는 내 삶을 살겠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요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가요의 순위권이 이렇게 100개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 순위권 100개 중에서 그 사람이 작곡한 곡이 45곡이 그 순위권 100개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작곡이 있을 건데 그 정도 올라갈 정도로 화려하게 성공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허탈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매일 밤 여성들을 바꿔서 잠자리를 가졌다고. 근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술도 먹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마약도 다 해봤다. 안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너무 허탈해서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어야겠다.
자해도 시도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자해도 깊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죽을 방법도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부터 자기 귀에 뭔가 속삭이더래요. 너가 피를 이렇게 가지고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채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 모양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둘레로 총을 다 켜고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 더 부와 명예와 널 더 성공하게 해줄게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사단이구나. 이건 귀신이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난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죠. 헤어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대적기도. 대적기도를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겁니다. 좀 나아졌어요. 근데 또 막 계속 그런 게 계속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 쉼표 같은 인생에서 그런 쉼표 같은 게 생겨요.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스타가 한 명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잘 세워지면 정말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간증하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간증해요. 근데 다 동일해요. 본인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것 가운데 다 힘들어하고 신을 부인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풀무불 속에 던지고 그리고 사자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여기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는 주를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슬픈 일이 없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걸려요? 질병 안 걸립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 죽어요? 죽어요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죽을 때에도 우리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시련의 이 굴절의 시간, 쉼표의 시간이 되게 내게는 지금 너무 시련이고 너무 아프고 따갑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극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아직 12시가 아니냐, 아직 낮이 되지 않았다, 밤이 오리니 그때 일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낮에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추수꾼의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살아 계신 동안에는 이들이 마음을 못 내고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그 사명을 다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겁니다. 아멘? 배터리가 그냥 수명 다해서 그냥 혼자 있다가 오래되니까 방치돼가지고 그대로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요. 배터리로서 그 배터리의 인생에서 최대한 그 에너지를 다 써서 뭔가를 움직이게 한 다음에 소진돼서 사명을 다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렇게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갈 때, 제자들이 우물쭈물할 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앞장서서 도마라는 사람 성격이 그래요. 주님 부활하신 뒤에도 주님의 이 옷자국 밖에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근데 또 어쩔 때는 되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도 같이 주와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에게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된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을 때에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